안녕하십니까. 바르트의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29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책 12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공부예요. 다 아는 것만 공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는 게 없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부분적으로만 알죠. 다는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면 그럼 이제 모르는 거죠. 근본적으로. 전체를 알아야 아는 건데 아무리 죽었다 깨도 전체는 알 수 없으니 결국 아는 것은 양적인 차이에 불과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가 제시를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특별히 설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설교도 늘 들리는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 말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 말이 되는데 나한테 안 들리는 거 이건 이제 귀를 좀 더 기울여 봐야죠. 자, 다른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 단락에서 좀 포기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라, 용기를 내시라 그런 뜻으로 사족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26쪽 윗부분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위에서 말한 부정적 명제들은 뭐뭐 아니다. 소극적인 명제일 수도 있고 어떤 진리의 이면 부정, yes만이 아니라 no,
노함으로써 예스를 더 빛나게 하는 방식이죠. 부정적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할 수 없으니 이거 늘 듣던 이야기죠. 이걸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사람은 지구를 표면에 있으면서 우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지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는 그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뭐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부정적 명제들은 긍정적 진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긍정문은 부정적 결과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정적 명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정적 명제로부터 긍정이 도출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걸 일부러 복잡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 미묘한 순간들을 이런 방식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물리학도 사실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뭔가가 저기 있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올바른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식되도록 내어주심이라는 앞선 행위에 근거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임의 은총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만 잘 뜨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은총의 시각으로 자기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강독, 이것도 우연하게 내가 듣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 시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은총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와 같은 설명에서 우선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계시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인식되는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물론 계시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하게 되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 계시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바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죠. 근데 바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그 밖에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계를 보면 다른 것들은 아주 별로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계시에 계속되는 다른 정의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인식에서 하나님 알아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시죠. 하나님 인식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관련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인식된다. 이런 거는 바르트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 즉 우리 자신의 소유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배제한다. 대단히 바르트 신학은 기독교 실증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확 막힌 독단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주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은총, 계시 이게 모든 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이제 많이 배제되죠. 종교성 이런 건 다 이제 바르트 신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연 신학 이런 것은 좀 멀리합니다. 이런 베타성을 바르트는 베타성, 그걸 제가 앞에서는 실증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의 중심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타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상당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바르트 신학이 자유주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런 베타성을 바르트는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폐성이라고 부른다. 은폐성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그 은폐성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실 때만 우리에게 좀 보이는 거죠. 그 베타성이 하나님의 은폐성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시각입니다. 이놈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근거되고 존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다. 우리가 연구해서 어떻게 찾아내서 그 계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르트의 신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르트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을 부정하잖아요.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 이렇게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 오묘한 거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알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바르트는 부정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 의하면 다른 종교 또 뭐 자연신학, 자연의 영성은 다 부정되느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한데 바르트 신학이 이렇게 꽉 막힌 신학은 아니거든요. 그건 좀 델리케이트한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도 그렇고 어떤 사상 그리고 설교를 포함하여 이 모든 정치 행위까지 말이죠. 어떤 관점이 그냥 공중에 떠돌면서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배제해 버리면 좀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좌초한다. 이게 이런 모든 노력들, 모든 수고들, 이게 바르트가 볼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민족주의적으로는 나치즘으로 나타나고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붙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는 좌초한다. 민족을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합리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좌초하는 거다 그거죠. 그러나 계시가 은혜라는 사실은 더 상세하게 말하면 그와 같은 은폐성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해 인식되도록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수단으로 등장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조금 문장이 이상하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수단으로 등장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으로 등장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매개라는 뜻인가? 예, 오늘 저녁 때 오늘이 이거 지금 녹화하는 날이 6월 아니 미안합니다. 정신없네. 5월 18일입니다. 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10시가 넘었네요. 네, 저녁 시간에 테니스 치러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테니스장에 지난주에도 한 번 갔다 왔어요. 지난주 그 수요일서부터 테니스장을 개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문 닫았다가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은 못 가고 목요일에 한 번 갔다 왔고 오늘 갔으니까 2번째 갔습니다. 한 달에 보통 2번 다녔어요. 작년 10월에 통풍 발작 있고 겨울철에 또 몇 번 그런 일들이 있고 뭐 등등 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굉장히 거의 한 6개월 정도 못 간 편이네요. 더 됐나 6개월도? 10월, 11월, 12월 자, 뭐 한 6개월 정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2월 하순경쯤에 다시 좀 나가려고 좀 발이 좋아지니까 갔다가 마침 그때부터 이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테니스장 문을 닫아서 여태까지 못 갔다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뭐 몸은 가볍게 잘 갔다 왔는데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약간 낮에 이제 앞으로는 녹화를 해야 되겠네요. 밤이 되니까 낮에 뭐 또 다른 일 작업하고 하다가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몸이 노곤해서 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한 건 아닌데 이제 눈이 약간 감기는 듯한 느낌, 아주 적당한 피로감, 그런 게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바르트 글들은 뭐 부시가 이제 한번 걸러서 하는 이야기긴 하나 그 말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렵게 쓴다 글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느낌이 들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냐 하는 점에서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학자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글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아니다 쭉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고 다시 또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노라고 얘기하다가 다시 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게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글이 진행돼요. 참 정신 차리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지금 어디 있죠? 127쪽. 그 수단으로 등장하심으로써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내가 더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가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나?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 속에서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계시만 하더라도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계시냐? 자연 계시와 그리스도 계시, 이걸 같이 가야 되냐 따로 가야 되냐, 그냥 타종교회는 하나님이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저는 과학자들도 신학자다. 그들이 물리의 세계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알아듣게 하는 거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제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르트에게는 이제 그게 통하지 않죠. 통하지 않아요. 근데 만주되지 않게 통하지 않은 건 아니고 나름으로 굉장히 고유한 신학적인 착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을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러한 물리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폐를 넘어설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근데 계시가 은폐와 노출의 변증법적인 그 관계,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서 은폐되고 드러나고, 드러나는 거는 은폐 방식으로 나타나고, 아주 그렇게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는데, 자연과에서 은폐됐기 때문에 그건 말은 그 말 자체는 전달이 되는 거죠. 자연과학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하더라도 다 밝혀내지 못해요. 그 물리의 세계에 늘 은폐가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차원인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요. 그 말은 일단 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그렇게 얘기합시다. 다시 말해 계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만이 그에게는 참된 계시예요. 바르트에게는. 다른 것은 은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근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들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니까 100%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계시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더 가봅시다. 다시 한번 그 문장 처음 부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진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 하나님 인식이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그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 부정적 명제로서 노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이 행사됨으로써 인간도 하나님 인식하게 된다. 거기 참여한다. 그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또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내용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붙들 수 있게 된다. 그걸 신학 용어로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 젤프스트, 오펜바로. 하나님 저 위에 따로 있고 밑에 어떤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계시가 나뉘는 게 아니라 계시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뭐 바르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계시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와 같은 계시는 먼저 전제된 뒤, 그 다음에 마치 어디엔가 있는 것처럼 찾아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모든 인식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행하시는 바로 그 시작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계속 그걸 붙들고 있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더불어서 그런 시작을 행하셨다는 현실성에 근거하는 결과 명제다. 빡빡한 문장이에요. 행하셨다는 현실성에 근거. 현실성 이거는 리얼리티요. 영어로, 독일어로는 위르클리카이트입니다.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참된 것. 행하셨다는 그 진리, 사실에 근거하는 결과 명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시작을 행하셨다는 것은 자기를 계속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가 바로 하나님 자기 계시니까 드러나신 계시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조금씩 완성되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시작했다는 것은 그 비슷한 한 종류의 사건들이 갖는 일반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언제나 추론이 가능한 관념에 속한 한 가지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그런 의미로 설명되고 해석되는 사건에 근거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사건은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 만일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적인 공리가 있다면, 공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런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 말하게 된 성서적 증언들의 중심적 진술이다. 모든 성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었던 모든 진술들은 바로 이 사실, 이 공리,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기에 이거 자체라는 거죠. 이 진술은 그 사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약 성서의 증언들에게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나아가 계시 전체의 본래적 근원적 표준적인 형태였다.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시됨과 계시된 존재가 또 어려운 표현 나와요. 계시됨, 오펜바베르덴과 계시된 존재, 오펜바자인. 계시라는 말도 힘든데 그걸 이렇게 분류하니까 계시된 존재 더 복잡해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데거의 책을 읽는 느낌도 들어요. 왜 이렇게 글을 쓰냐? 어떤 걸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사를 경험했다면 이 방식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 계시, 오펜바베르덴, 계시되는 거, 그리고 계시된 것,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비로소 명확하게 조명된다.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데 각각의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계시된 계시된 존재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새로운 행동 안에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인식을 전달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인식이다. 예, 기본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활동하셨고 죽으셨으며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그런 죽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런 가장 깊은 낮아짐 속에서 죽는 거 가장 낮은 거니까 바로 그 인간과 함께 전적으로 철저하게 죽으셨던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유일하게 한 분이신 높으시고 참된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셨고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서 증언들에게 계시였고 거의 그리스도 유일론적인 계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가려졌을 인식의 전달이었으며 이 계시가 없었다면 그 인식은 우리에게도 계속 닫혀 있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닫혀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증인들이 말한 본문들을 계시의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인식은 최근에 일반화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찢겨진 조각들에 대한 날조된 해석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사건, 부활이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 자체로는 적절하게 역사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선 역사의 사건만을 찾는다거나 prähistorische Geschehen 선 역사적 찾는다거나 또는 단지 실사적인 이해만을 사실 그는 순수하게 히스토리예요. 이해만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역사 이해만을 시도한다면 그 사건은 즉시 잘못 이해된다. 선 역사적 사건과 사실사적인 사건으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하려면 땀 꽤나 흘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냥 아주 마술적으로 막 어떤 그 부활이 일어났다거나 마술을 생각해 죽은 자가 막 이렇게 마술을 부리듯이 해서 막 그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거로 본다거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갖고 해명되는 그런 식으로 다시 살아난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봐야 정확하게 기독교의 계시라기보다도 기독교의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이 정다가 된다. 그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이고,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